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깨어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깨어서 일어나셔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잠이 들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 깨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관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15절을 보면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하나님을 잠든 분으로 묘사하며 깨어나기를 간구합니까? 우선 9절에서 깨소서라는 단어를 두 번을 연속해서 사용하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또 같은 절에서 깨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한 절에서 깨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것, 반복은 강한 강조를 나타내는 형태인데 같은 절에서 세 번이 연거푸 같은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깨소서라는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사야가 여호와를 향해서 명령한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기를 그만큼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사야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깨어난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의 팔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서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던 그 신화 속의 괴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용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용도 애굽을 상징해요. 10절에서는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또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칭합니다. 즉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출애굽 때의 그 강력한 역사, 그 출애굽 때의 그 강력한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팔에 의한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 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잠시 쉬고 계시는 것처럼 잠을 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이 이사야의 이 외침은 자신의 어떤 그 답답한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간곡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란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사야의 이 외침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또 15절에서는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정녕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언제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린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버린 적도 없으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게다가 그 고난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깨어나심을 간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녕 나를 이대로 버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서는 그 애완견과 주인이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인이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 혼자 남겨진 그 애완견이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꼭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그 애완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분리불안을 느껴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애완견에게 주인과 분리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강아지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애완견을 반갑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하고 점점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셋, 다섯, 열 이렇게 시간이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강아지는 주인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인은 꼭 다시 돌아와서 나를 안아줄 거야. 라는 인식이 생겨서 오랜 시간 직장에 다녀와도 차분하게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대요. 어쩌면 우리는 작은 훈련들은 건너뛰고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셋을 셀 동안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인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그 얕은 믿음의 모습이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면서 불안해하고 또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늘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 마음속에서 쌓여갈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가는 그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리불안이 아닌 평안과 감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